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15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화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운 것들, 나쁜 것들, 그리고 상처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비율이요,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그 경제 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개인 사업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통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곳이야말로 은혜 통로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작정하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세를 시작할 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잇는 그 사이에 로마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멸망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멸망이
저 북쪽에서부터 야만족들이 뭐 고트족이라든지 게르만족의 대이동 때문에 그렇게 로마가 무너지죠. 근데 그때 교회의 영향력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영향력이 급상승해요. 엄청 커져요. 왜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가 그 혼란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일반 대중들 저 밑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세가 시작되고 중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그 영향력을 가지는 그 초기에는 교회가 그 유럽 사회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 시대가 마치고 중세교회 시대로 넘어갈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야만족 그 세력들을 잘 달래서 기존 문화에 편입시키고 그들에게 교양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서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했단 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가지고 중세 시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카톨릭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카톨릭은 세상을 받쳐줬던 튼튼한 기초였습니다. 어려울 때 세상이 소망이 되었던 카톨릭 교회.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지만 그들이 중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교회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마땅히 세상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러므로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는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고 세상을 향하여 죽어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잘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속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잘 알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이 있는 자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커가십니다.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나는 작아지고, 내 욕심은 작아지고, 내 정욕은 작아지고, 내 탐욕은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그 존재감이 더 커지는 것.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항상 그 제자 훈련할 때 그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제일 마지막 교재가 그거죠. 작은 예수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됩니다. 작은 예수. 믿음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실 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힙니다. 사랑은 어디에 존재하죠? 사랑은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랑은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사랑은 항상 대상을 전제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알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요.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령이 나와 그리스도를 이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요한 1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어,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자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 어떻게 증명됐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장 강력하게 증명된 그 장소가 어딥니까? 맞죠? 십자가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사랑이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거예요. 방금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유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뭐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뭐요? 교회의 기초가 닦인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로 진짜 시작이구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면 예배를 못하는 거죠. 다 이제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합니다. 아마 작은 교회들,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 목사님들의 기쁨은 뭐예요? 성도들 보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게 기쁨인데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아마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정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방법을 찾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고객들을 유치할까,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어쨌든 개척하는 그 마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출발선에,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다시 출발선에 세워놓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아, 우리가 늦지 않았구나.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초를 놓아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수많은 시스템들과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화려하게 꾸몄는데 이 질병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거 다 걷어내고
다 걷어내고 다시 기초부터 살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이 베이스는 잘 튼튼하게 지금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에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본받아서 내 지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숙제 내줬죠? 하루에 한 번씩 지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숙제한 사람? 나 숙제했는데.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조직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엄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어로 보면요, 뭐냐면은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의로, 진리로. 유일하게 사탄이 무수하는 조직이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조직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말했다시피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상을 향해서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여기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청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 때 다니던 교회 그 옆에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그렇게 지체들이랑 나누었어요. 내 지체를 위해서, 내 지체를 사랑한다면 내 지체를 위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는 사줘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요, 실제적입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주기 위해서는 내 돈도 나가야 되고, 내 시간도 나가야 되고, 내 힘도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준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가 영혼을 구할 수 있으면 엄청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각만 가진 사랑이 아니라 저부터 실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 그 지체가 회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모든 사람을 내가 전도할 잠재적 전도 대상자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랑이, 그 애정이, 여러분 그 애정을 느낀다니까. 내 옆 사람이 느껴. 아, 이 사람이 나를 꼼수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해 주는구나 느껴요. 안 그래요? 느낌이 와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사랑은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에는 제자들이 받았어요. 받은 만큼 사랑은 처음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이 그렇게 깨닫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이 뭐예요? 십자가 지심을 본받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사랑은요, 받아서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은요, 언제 알아요? 내가 줘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흉내라도 내보면은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크게 희생하신 건지 조금이나마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받는 거 받기만 하면요, 나중에 감사한 거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잊어버린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나중에는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 사랑은 사랑도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결정하게 된 말씀이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어요.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어느 순간 감동이 없는 거야, 내 마음속에. 더 큰 감동을 원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야, 어느 순간.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감동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나는 그 뜨거운 현장 가운데 나 혼자 너무 차가운 거예요. 설교는 다 알아들어.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교훈련도 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마지막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내 사랑을 알려면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 바울의 말씀이 탁 꽂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하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보는 겁니다. 희생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뭐예요? 또 하나 더.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배워 나가야죠. 지난주 우리 그 성형부할 때 사랑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뭐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해봐야지. 컴퓨터를 아무리 책으로 봐도 몰라요. 자판을 실제로 두드려 봐야지 컴퓨터를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어떤 책을 보고 프로그램을 봐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엑셀이나 뭐 프리미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기가 돌려보고 활용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내가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내가 사랑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을 받아서 좋아요. 안정이 돼요. 마음의 치유가 돼요. 그런데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부족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그 사마리아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사마리아 수가성에 딱 가가지고 우물가에 어떻게 앉았다고 되어 있냐면 털썩 주저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드셔서. 그 여인 한 명 만나려고, 그 여인 한 명 구원하려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예수님께서 그 모래가 가득한 그 길을 터벅터벅 샌들 신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고,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고, 다른 사람은 모욕적인 길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길을 가봐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귀찮더라도, 지저분하더라도 그 길을 가봐야지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부는 부부 사이에,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주여,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누어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수가성, 땡볕이 내리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교회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초만 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주님이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가 미처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넘치도록, 찔끔찔끔이 아니고 넘치도록,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거라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초,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전인격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할 거예요. 지금은 좀 찌질해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할 겁니다. 영화롭게 변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존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의 기초에 주님의 그 전인격적인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